이 말씀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4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시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교회 역사상 단 한 번도 복음을 힘으로 막은 적이 없습니다. 막으려고 많은 핍박을 하고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막힌 적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 계획은 누구도 못 바꿉니다. 그래서 누구도 못 바꾸는다에 포함되는 것은 나 자신도 포함해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겁먹었다고 복음의 능력을 막지 못해요. 그죠? 베드로가 연약하고 도망치는, 심지어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했던 제자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뭘 보여줬냐? 베드로가 믿음이 강하고 능력이 있어서 오직 그리스도를 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의 시간을 거치면서 증인이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의 시간을 누린다면 똑같은 응답 준비되어 있어요. 갈보리산 뭡니까? 복음으로 끝낸 겁니다. 왜? 끝내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나에서 그리스도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감람산, 부활하신 주님을 40일 동안 동행하면서 함께하면서 말씀을 받았어요. 미션을 받았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모인 게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죠? 열흘 동안 집중했어요. 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막 40일 금식하면서 집중한다. 그것도 좋은 거죠. 중요한 것은 주시기로 하신 것을,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돼요?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증인 되어지는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어떤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 그 사실을 증거할 증인으로 우리를 만드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망대, 이 망대가 세워진, 언약의 망대가 세워진 소수의 사람들로 하나님은 시대를 바꿨어요. 그래서 증인으로 결단한 베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르게 가르치는 응답 우리 안에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만으로 절대 망대가 세워진 것, 그것으로 감사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망대다.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 그것으로 올바른 감사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 인생 제일 먼저 시작이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느냐? 그럼 구원은 무엇이냐? 구원의 가치와 구원의 능력이 뭐냐? 여기에서 모든 응답이 시작돼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첫 번째 중요한 망대입니다. 우리가 7망대 두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성자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 방법이 말씀을 줘서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곳에 역사하세요. 그죠?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있는 곳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 중요한 초월의 응답이 옵니다. 무슨 초월이죠?
보호자의 능력으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돼요. 내 힘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는 환경, 현장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시공간 초월.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237개 나라 살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속에서 모든 만남의 축복, 모든 우리 인생의 스케줄 하나님이 조정해요. 그래서 237 나라의 빛, 비추는 초월, 이 세 가지 초월이 내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내게 생명력으로, 생기로 먼저 내게 회복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축복이라는 말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그 신분 권세가 내게 회복됐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문화의 세상 틀린 풍파에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예배의 삶 속에서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되어지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 교회,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어떻게 만들까가 아니에요. 전무후무하게 나를 부르셨어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축복을 내 현장에 주셨어요.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축복을 지금 있는 나의 교회에 주셨어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응답받는 길이 무엇이냐 했을 때는 그겁니다. 내가 누구냐 그걸 찾을 때요.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집안의 어머니, 어떤 집안의 아버지, 어떤 집안의 아들, 학생, 여러 가지가 나를 둘러싸고 있겠죠. 여러 가지 정체성이. 그게 허상입니다. 진짜는 뭐예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거기에 따라오는 책임도 있습니다. 전도자. 그 전도자의 책임 뒤에는 특별한 특권도 있습니다. 전도자의 특권. 우리를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이 옳습니까? 하나님 생각이 옳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게 맞습니까? 내가 자꾸 말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누군데 이렇게. 나는 성격이, 나는 내 환경이.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스라엘 해방받아야 되는 건 맞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내가 거기에 쓰임받을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누군데 거기에 갑니까? 그죠?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했어요. 내가 여호와다. 아니, 내가 누군데 갑니까? 이러는데 너는 모세다. 모세지만 할 수 있다. 힘내라. 이래야 될 건데 내가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은 뭐죠? 네가 여호와의 자녀고 여호와의 종이니 가라. 누가 너를 막을 수 있겠냐? 왜냐? 내가 너의 주인인데. 그 말이에요. 내가 강한 오른팔로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가 어느 정도로 지독하냐? 그런데도 못 가겠대.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핑계 대고 불러간다 하니까는 정신 차리고 가겠습니다. 저는. 신기하죠. 하나님은 왜 그런 사람을 쓰셨을까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들 왜 쓰셨을까요?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심지어는 배신하고 도망가도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그 증거 중 증거가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어요? 확증하셨습니다. 확증.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확증했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나의 상황, 그걸 놓고 믿음의 눈을 열 때 어떤 자리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어요. 뭘 하시겠다고요? 네,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절대 망대 세워진 자는 이제 뭐하라고요? 그들이 날마다 이랬어요. 날마다. 특별한 날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집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일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뭐 전도 캠프 날도 정하고, 우리가 뭐 훈련 날도 정하고, 그런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도, 집에 있든지 가정에 있어도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현장에 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했어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재앙, 저주,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 다른 걸 말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가치도 없어요. 그것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했어요. 가르친다는 것은 신자에게, 그죠? 전도하기는 불신 현장을 두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이런 일에 쓰십니까?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뭐 채찍질을 당하고 막 욕을 먹고 그랬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면서 그랬어요. 복음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욕을 먹고 채찍을 맞는 것으로 그런 사람으로 나를 부르심에 기뻐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할 때 사단은 공격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으로 세상 살리는 전도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에 감사할 때 사단은 겁을 먹죠. 그런데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걸로 감사하다, 사단은 포기합니다. 그죠? 복음 위에 고난받는 것이 감사하다 이러는데 어떻게 공격합니까? 근데 겁먹은 건 어떻게든 속이려고 몸부림쳐요. 복음 위에 살겠다고, 전도자라고 어떻게든 속여야 되는데 시도는 합니다. 겁먹고 이제 막 겁먹었으니까 하는 짓이 뭐예요? 강한 사람은 속임수를 쓸 필요 없습니다. 약한 사람이 어떻게든 이기려고 할 때 뭐예요? 속임수를 쓰죠. 막 세상이 큰 것처럼, 문제가 큰 것처럼, 너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속입니다. 속이려고 막 몸부림치죠. 그런데 고난받은 것으로,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으로 감사하다 이러면 사단은 포기하고 갑니다. 왜냐? 공격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죠? 이게 영적 싸움 아닙니까? 막 사단아 물러가라 막 외치고, 물론 그게 통해요.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복종하고 사단이 쫓겨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영적 싸움의 종착점은 뭡니까? 내가 무엇으로 감사한가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치를 갖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전도자의 축복이 내게
참된 가치로 발견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게 됐어요. 이때는 담대하면 큰일 날 때예요. 사실은 잡혀가고, 오늘도 몇 번째 문천지 몰라요. 계속 불러가지고 하지 말라고 한 거 왜 있냐, 니네 그러다 큰일 난다, 협박을 하고, 그걸 여러 번 해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그럼 뭐라 합니까? 그걸 두고 조금 지혜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바울의 스승으로도 유명한 사람이죠. 가말리엘. 이 사람이 뭐라 합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여기 좀 성경을 잘못 넘겼어. 38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핍박하는 사람들도 받아들여야 될 그런 말 아닙니까? 하나님 막는 자가 되겠느냐, 이런 후원자도 있습니다. 그런 만남의 축복도 있어요. 마치 막 다른 교단에서 우리 틀린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또 복음 증거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교회사를 보면은, 복음의 눈으로 교회사를 보면은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지금 우리가 어디 교회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굉장히 배울 점이 많습니다. 중세교회가 복음 잃어버린 주된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싸움 때문이었어요. 하나는 복음이니까 다 끝났으니까는 마음대로 살자, 이런 방종주의가 있었어요. 또 반대쪽에 뭐가 있어요? 우리는 다 예수 믿는 거니까 좀 올바로 된 사람을 세우자, 저런 놈들 왜 믿을 수 있느냐, 따라가서 되겠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말이 맞습니까? 둘 다 틀렸어요.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누리면 다 끝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소중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정해놓은 규범, 다른 사람들이 정해놓은 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왜? 복음이 귀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넘었다, 그럼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해야 돼. 그래야 복음 증거에 유익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건 내가 나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은 복음 아니다 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항상 그런 일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복음운동은 끝났어요. 항상 교회사를 계속 보세요. 항상 그 문제로 발목 잡혔다는 거예요. 우리는 발목 잡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걸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 자체를 버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입장에서의 모든 틀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어떨까? 그래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 비밀을 찾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누리는 겁니다. 뭘 누립니까? 복음 누리는 거예요. 7망대, 7여정, 3가지 중요한 시간표 다 뭘 얘기합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인도받아라 이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입장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따라가라.
이제 복음 전하는 데 결단만 해요. 그러면 신기하죠. 복음 전하기로 결단하고 복음 전하겠다라고 내가 마음 먹는 것이 응답의 시작입니다. 다른 걸 할 필요가 없어요. 말도 할 필요 없어요. 뭐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무슨 교회가 어떻고 저 교회가 어떻고 그럴 관심 가질 필요도 없어요. 뭐 하면 되느냐? 무엇이 복음에 유익한가? 무엇이 복음을 위한 일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이냐? 그러면 내가 살고 다 같이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복음 누리고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삶에 복음을 올바로 전달하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고 누리며 결단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직 복음의 언약을 가르치고 전할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복음으로 나의 것을 버리고 이제는 바뀌어져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증거할 우리 늘 좋은 교회 현장 무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